사도 바울과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많이 개척하고 설립하면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어요. 어떤 공격이 들어왔느냐 하면 오늘도 저희가 이런 자꾸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을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딴지를 걸었어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어떤 기관을 무너뜨릴 때 그 리더십, 최고 리더십을 공격해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그 리더십을 공격하면 덩치가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 자기들의 덩치를 키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슈가 뭐였냐 하면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과 조건이 자기에겐 없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한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칭해졌던 명칭이냐 하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누구를 뽑았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누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그걸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부분을 증명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 하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네가 말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대답 한번 해봐요. 복음이 뭐죠?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시면 바울의 이런 고민이 나오죠. 6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 다 읽죠.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음이 생겼냐 하면 자, 다른 복음이니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뭘 따라오고 있었어요. 율법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거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그리고 뭐도 따라야 한다는 걸까요? 모세의 율법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다른 게 더 덧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된 본문 하나 찾고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셔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누구를 가르쳤대요? 형제들을 가르쳤대. 자, 형제들이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요? 안 믿은 사람요? 이미 믿는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뭘 못 받을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뭐도 받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2절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고 교회 지도달 중에도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에 플러스 율법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진 그 갈라디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갈라디아서인데, 특별히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로 오셔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하면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은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동시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설명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등 떠밀어서 나는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난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는 것,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태도가 나와요. 잠시 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이렇게만 들으면 아주 단순하게 들으신 거예요. 자기는 선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옆에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어떤 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가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잘 읽어보시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가 부르셨는지를 말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사의 역할을 하라고, 구역장을 하라고, 찬양하라고, 성가대를 하라고, 목회자를 하라고 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서 그가 안타까워하는 게 있죠. 6절부터 보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 그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교란한다는 거예요. 교란한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마음이나 머릿속에 이렇게 검은 실타래처럼 엉클어져서 막 그려놓는 거 있죠. 그것처럼 여기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자꾸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동이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도들끼리 서로 보면서 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중매체에서 보는 정말 의롭게 보이는 분들 있죠. 카메라가 꺼진 다음에 그들의 삶을 전부 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의롭지 않음을 말해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만큼 100점짜리로 착하게 사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우리 아무도 없죠. 다른 복음에 의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약간만 뒤로 가실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뭐에 의하여? 그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대요. 그것도 찾아보려고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242쪽 그 어간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해 놓으시거나 밑줄 쳐 놓으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할 육체가 없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 뒤에 설명해 주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고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안 될 사람이구나.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셔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은혜를 떠나는 걸 말해요. 다른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무엇인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돼. 이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다른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내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복음.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만들어 놓은 복음.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복음이에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더 조심해야 할 건 이 내복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빼고 내가 마음대로 덧붙여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말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이거 내복음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거기다 덧붙여버려요. 그러면 그건 내복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여 내 걸 원하는 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맨 끝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이죠. 18절 19절 찾아보겠습니다. 423쪽 그 어간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약하면 뭐죠?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요? 덧붙이지 말고 말씀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빼지 말라고. 만약에 말씀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해 줄 것이고, 만약에 말씀에서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던 거기에 절대 참여함이 없게 하려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의 말씀도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12장 32절로 한번 와보세요. 신명기 1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것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모습이 뭐예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덧붙여서 전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의 편지를 대독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메신저가 사람들 앞에서 읽을 때 요건 내가 빼야 되겠네 하고 만약에 빼고 읽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만약에 그 편지를 읽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읽어요. 그렇다면 그는 왕의 신하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이라는 게 뭐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들도 우리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요? 이것도 작으시면 어떡해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목사님 헌금도 잘 못하는데요. 목사님 아직 헌신도 잘 못하는데요. 아직 저는 이런 봉사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성경 읽기도 잘 못하는데요. 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른 걸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구원받나요? 아니죠.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다른 이에게도 적용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조금 믿음이 어려 보이는 분들, 아직 서툴러 보이는 분들, 아직 거칠어 보이는 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고 있는 중이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더 행복하게 믿음 생활에 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세 번째는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잊지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는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역 때문에 자기의 리더십을 공격받아요. 그럼 그가 이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이렇게만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할례도 받으셔야 돼요.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만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박수를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공격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절대 그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편하고 좋은가? 사람들의 말에, 마음에 맞는, 입에 맞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날 찍어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 평생 소원은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실지,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해내는가? 내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그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하여 나는 방향을 결정하고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며 살아가는가를 점검할 때 그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유부단함과 온유함의 차이가 뭘까요? 우유부단함은 사람들 때문에 꺾이는 거에 우유부단함이에요. 온유한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같죠?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사람들 때문에 부드러운 척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온유가 아니라 우유부단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거칠음과 담대함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모습이 비슷해 보여요. 거친 사람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행동이에요. 담대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취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담대해져요. 사람 앞에 있게 되면 자꾸 우유부단해져요. 왜?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가 나를 움직여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저는 주 안에서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주 안에서 온유해지시고 주 안에서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우유부단하거나 혹은 사람 앞에서 만만한 이에게 거칠어지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 사도들의 집단 속에서,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많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됐겠죠. 그의 탄식과도 같아 보여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온유해질 거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을 지켜낼 거야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꼭 아시고 그 부르심에서부터 합당한 믿음의 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태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오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게 지내려는 어린 영혼들, 그들에게 길과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반사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